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물에서 포도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그 연회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연회장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무엇이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이 연회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주인이 준비성이 좀 부족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잘 베풀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청함을 드립니다. 어떤 청함을 드리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앞에 청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턱걸이로 오는 애들 온다 그랬죠? 보잖아요. 네, 딱 11명이 왔어요. 턱걸이로 오는 애들이 정확하게 11명이 왔습니다. 네, 잘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물이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연회가 이 잔치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요청을 드리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후에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하인들한테 요청하고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물이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6에다가 아기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이게 돌 항아리가 얼마나 됐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대략 한 75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600리터 되는 그 항아리. 하나에 이제 100리터니까 6개니까 600리터죠.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물을 떠오라고 하기도 하셨고 그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물을 그대로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물이 변화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난 후에 평가를 내리는 것이 여기는 참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쁜 포도주를 사람들이 취하면 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을 보니까 참 신랑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다 맞추시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모든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혹시나 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저랑 함께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깊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활짝 열어지고 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충만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이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답변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시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통적인 유교 방식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표현 자체는 자식이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엄마가 뭔데 상관이야? 이거 같은 얘기예요. 아니 아빠가 뭔데 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런 얘기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여라는 이 뜻 자체는 극존칭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귀빈이나 아니면 여왕한테는 쓸 수 있는 그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극존칭을 쓰시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자체는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뜻을 내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조금 뭐가 없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살 때가 됐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시는 것서부터 자라나시는 것서부터 그 사역 하나하나를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으시는 것서부터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적혀진 대로 사시다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루는 그 부분에서 없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실 자기가 난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 어떤 군더더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인들에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저분은 여기에 이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마리아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깨달은 게 저분은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이 마리아의 그 고백 자체가 신앙 자체가 녹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여서 그냥 그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가 된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 밑에 있는 존재로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천주교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마리아를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의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특히 지금 요번 교황이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믿는 그 예수회라는 곳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서 승천했다고 하는 없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비롯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걸로 잘못 알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청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된 중보자로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들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단순히 아이들도 다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냥 그 사건 안에 있는 기적만 보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래 의미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나눌 내용인데, 두 번째 나눌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하인들이 와서 지금 어머니의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받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아기까지 채웁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종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에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권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종들의 믿음을 봐라. 이 하인들의 믿음을 봐라.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다 시켜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시키면 종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시켰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우라고, 예를 들어서 뭘 치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은 그 자리에 치워야 되는 거지. 제가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몇 시간만 이따가 치우겠습니다. 이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이 종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은 그 즉시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손끝에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대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손끝이 어떻게 내려지냐에 따라서 지금 저 종은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이 손끝이 어떻게 내려지냐에 따라서, 로마에서 자주 쓰는 거 있죠. 로마에서 막 격투를 하잖아요. 이 종들이 막 싸움을 하고 하는 영화들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뭐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은 마지막에 딱 이 종이 그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 죽는 거는 그 주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딱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을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이 손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손끝에. 이 종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어떤 주권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말씀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종들이 순종한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다 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우리는 종으로서 순종했기 때문에 종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것뿐이지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하는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권을 내세워서 했니 안 했니 이런 걸 따지는데,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종이면 주인의 마음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종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종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종으로 된 자가 주인의 뜻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달란트를 주었을 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묻어둔 사람은 불충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맡겨두고 올 때에 허랑방탕하게 있고 술과 잘못된 것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주인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뭐였습니까? 내어쫓김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뺏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은 사실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아가야 될 길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주권을 내세웁니까? 종은 자기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데 주인에 대하여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초래하냐?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그것을 따라서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바꿔서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당연한 것인데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주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건대 여러분들 종이 주권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심으로 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지 어떤 종이 자기의 의가 있는데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주권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내 주권을 내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가셨던 것처럼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천하셔서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자체가 종으로서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육이라는 것이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안 하고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강력하게 입혀지면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구까지 채워져 있는 이 물을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연회장이 지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항아리에 채울 때는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근데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아주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뭐냐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자, 여러분들 야구 혹시 좋아하십니까? 전 야구 안 좋아하는데 야구를 가끔 가다가 TV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야구라는 것이 굉장히 오묘한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감독이나 아니면 감독 외의 코치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주장하고 있는 걸 아시죠? 다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조치를 내려서 이거대로 하라. 작전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사인이 있어요. 사인. 사인 한번 보셨습니까? 그 사인하는 걸 봤더니 막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하는데 또 저쪽에서 선수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나서 합니다. 그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거 아시죠? 주기적으로 왜 바꾸냐? 저 상대가 알면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 만한 아주 엄청난, 사실 생각해보시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의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로는 하인들이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누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동 하인들은 압니다. 그 물동 하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면서 엄청나게 신기하고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라고 했겠지만 연회장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까? 지금 갖다 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거기에서 마셔서 취한 사람들은 지금 이걸 먹고 취하기만 할 뿐이지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하인만 알고요. 마지막 11절에 누가 또 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이 영광이 나타난 이 사건, 제자들이 다 보고 함께 이것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잔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막 베풀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이고 이 마음에 막 깨달음이 오고 물밀듯이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우와 이거 얼마나 졸려온 얘기냐 이게 뭔 얘기냐 네? 졸렸기도 하고 야, 어쩔 수 없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서 밥을 먹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종교인이니까 통과해야 되는 관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에게만 이 표적이 그들에게 알려질 만한 사인으로서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만한 것으로 알려주시는데 지금 꼭 다른 팀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것 마냥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하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귀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중한 건데 여러분들 이 사인은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막 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인을 보냅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뭐 성경을 본다고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듣고 봐야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지. 저를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알지 못하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인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표적은 알만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니까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남의 편이 아니죠? 같은 편이죠?
하나님의 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하여서 거룩한 사인들이 무엇이다라고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챙겨올 것은 귀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올 때 귀를 두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면은 오늘 말씀이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인을, 그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표적의 본래 의미, 그 본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본 거는 무엇입니까? 몇 사람밖에 못 봤죠. 하인과 제자들밖에 못 봤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이들밖에 못 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모든 걸 알게 되어서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사건은 본래 의미가 이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의 척만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본래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 저기 신윤철 원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커피를 달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커피 마시는 거나 물 마시는 거나 똑같으니까 뜨뜻한 물 드세요. 드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또 권사님 또 그래도 좋다고 하고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저번에 이 꼬맹이,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많잖아요. 예율이가 저번에가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하잖아요. 오렌지 주스를 달라는데 오렌지 주스를 안 주고 포도 주스를 줬더니 이 꼬맹이가 그냥 승질바가지를 하면서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하는데 왜 포도 주스를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나 마시는 건 똑같은 건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 줬는데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애한테 들어보니까 포도 주스와 오렌지 주스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있어요. 졸려서 들은 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하고 포도주가 같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 마신다고 해서 다 같은 겁니까? 맛이 틀리고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물은 어때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맛은요? 없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색깔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형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질이. 물에서 포도주로 새로운 형질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나는 이 땅에 와 있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니라.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새로운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재창조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자, 여기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기 5절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게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는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일종의 다른 뜻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에 말하는 의도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 하시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인되었으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와 본성을 갖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녀이지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살 것이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 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얘기하시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생명의 떡이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말씀 그대로 했더니 물이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될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흩어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시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다른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고 막 들으면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한국말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해드리지 지금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닌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말로 설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권이 있고 내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진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건 또 내가 혹여나 좀 아프던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안에서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만 된 것만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믿었던 유대교와 지금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또 아부에 비어져 있던 그 항아리가 주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이 물을 채우고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나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겠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되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육신이 물로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포도주와 젖을 통해서 배불러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로 표현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문제가 있고 내 영혼이 이것이 갈급하다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여러분들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정은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오인희 권사님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인희 권사님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믿고 아멘하시고 또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아멘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권사님의 뜻이 맞기만 하다면 제가 확실히 선포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덩어리가 40cm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권사님의 뜻이 맞아지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권사님의 뜻이 맞아져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10년도, 20년도, 30년도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살아가는 삶 속에 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만약에 부르심을 받는다 하여도 또 감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 권사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의 삶과 해결되지 않은 자의 삶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나가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걸 고치시고 바꾸실 걸 바꾸셔서 우리가 새로운 형질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을 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셔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 사인이 뭔 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또 이 죄인 된 걸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면 이 모든 부분은 반드시 변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내가 너를 재창조하겠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셔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날마다 죽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라는 제목